자, 오늘 말씀은 부활에 관한 교리를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부활절이나 부활에 관한 교리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이 복음서의 부활의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부활이 필요하냐, 왜 부활에 대한 보다 깊은 근본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도대체 부활이 뭘까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활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3장 6절 읽어봤지만 여인이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따먹게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무슨 결과가 발생했냐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어때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먼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도 어때요? 육신도 아담과 하와가 오래 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죽은 것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을 상태로.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때요? 저들에게 죽음이 왔죠. 바로 이것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 육신이 사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육신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것은 성경에서는 대체로 일시적이고 또 찰나적이고 정말 안개와 같은 그냥 한순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인간은 어때요? 오래 산다고 해도 뭐 100년이라고 해봐야 눈 깜빡할 새에도 안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을 사는 인간이 결국 그 삶이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참 비참한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부활은 결국 뭡니까? 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어떠한 죽음입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일시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너 죽으라. 일시적인 죽음이면 뭐 좋게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살리실 땐 어떻게 살리셔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신서를 사도행전부터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전한 설교의 중심이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부활에. 그리고 오죽하면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정도로 바울은 부활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거의 전부를 다 걸었어요. 거기다 다 걸었다면 그만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렇죠? 매주마다 부활절 설교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도 않을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날에야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부활절 찬송도 부르는데, 초대교회는 1년 365일 그들이 모였다 하면 설교가 뭐냐면 부활 설교였다는 얘기예요. 부활.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또 그들이 모여있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 사도들이 설교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설교가 1년 365일 계속 울려 퍼졌던 거예요. 그만큼 사도들도 중요하게 여겼고, 당시에 교회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요. 왜 중요하게 여겼냐? 사망에서 이기는 것, 사망에서 이기는 것 때문에 중요하게, 사망에서 이기는 것. 응? 자, 그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사망에서 이기는 것, 또 부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낯설게 여기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굉장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아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있어서 이 부활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교회 성장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방언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표적과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절로 보여주는 거, 부활. 그러니까 바울도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너희가 보고 싶으냐 했을 때 뭘 가리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우리도 곧 그 부활에 참여할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에 대해서 부활로 표현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저 연례적으로 한번 부활절에 잠깐 설교 한번 하다 끝나는 걸로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경각심을 갖고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본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시구나. 왜? 이 부활은 결국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은 뭡니까? 영원한 사망의 부활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부활로 저들은 부활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게 바로 영생의 부활이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냐면,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님 곁에 가 있어요. 가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쯤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도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는 우리가 영혼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적으로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근데 아직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은 단순히 영적으로 거기는 거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있을 때 죽은 자가 어때요? 부활의 몸을 입으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묘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에, 부활의 날에 깨어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니까, 죽은 자를 우리처럼 저 산골짜기 어디다 그냥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다 주잖아요. 교회에다 둔다며, 교회에다. 왜? 마지막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서로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장례식을 보면은 기독교 문명과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장례식은 어때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 장례식은 슬픔이 아니에요. 물론 슬픔이야 있겠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의 장례식은 기쁨이에요. 꼭 잔치집 같아요. 그리고 죽은 자도 깨끗하게 화장을 시키고 옷을 입혀놔서 마지막에 그 임종의 모습을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동양, 특히 유교적인 그 영향을 받은 그 장례식은 죽은 자의 얼굴을 못 봐요. 죽은 자의 얼굴을 왜 못 봅니까? 다 염을 해버리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배로 그냥 꽝꽝 감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유교의 장례식은 죽음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끝이에요. 종말이에요. 아, 산 자와 죽은 자는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거다. 그런데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다시 만난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같이 이렇게 매일 얼굴을 보고 맞이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 중에 성도 중에 누군가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아,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을 다시 만날 거야. 다시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평소에 교제했던 것처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 이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제 영원히 이제는 이별이구나. 이것과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압니까? 이 부활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말 그대로 사망을 이긴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원수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 용감한 사람,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다 끝나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이 오히려 뭡니까?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오히려 더 좋은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 곧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을 부활의 몸을 입고 만날 것이다. 이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뭐예요? 사망과 죽음과 저주로 인한 공포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저주와 증오와 비참한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는 이 부활의 신앙이 결국은 뭡니까? 인간을 다시 한번 생명으로, 소망으로 이끌어준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저들은 그때 가서야, 아,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저들. 그러나 이미 벌써 엎질러진 물이란 말.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미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불순종한 뒤인데, 뒤란 말이에요. 그들은 사실 얼마나 큰 절망에 빠져 있겠습니까? 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이제 끊어졌구나, 떨어지는구나. 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구나.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어두움이 바로 그 순간에, 따먹은 그 순간에 왔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절망에서 그리스도를 어때요?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소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서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이겨나셨습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그래도 가지만, 그러나 저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게 뭐냐면 사망에서 다시 일으켜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참 영적으로 어둠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은 아주 큰 소망을 안겨준 거예요. 큰 소망, 큰 빛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왜?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큰 기쁨과 소망이 막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오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피력해요. 근데 결국 어디에서 막히냐면 죽음에서 다 막히더라고요. 무신론자들의 그 책들 읽어보면은 그들이 나름대로의 참 좋은 의미의 인생을 부여해요. 자기 자신에게. 예?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유익해야 된다. 이렇게 보람있게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논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다. 또 다른 어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삶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냥 현실에서 열심히 잘 살다가 결국은 너의 존재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라. 의미를 둬라. 무신론자들의 글이 대체로 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저같이 이 부활, 영생,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한 거예요. 그 글을 보면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의미 있게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해도 그때 가면은 결국은 뭐야? 그럼 이거로 끝이야? 그냥 무로 돌아가야 되나? 어둠으로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완전히 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건가? 굉장히 허무해요. 허무하고 이게 무슨 결국 뭐 이렇게 산다면야 뭐 이 세상은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실컷 열심히 즐기다가 사는 게 좋지. 무슨 의미를 찾아서 뭐 할까? 그런 의미조차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뭡니까?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 우리의 부활의 몸은 이렇게 썩고 병들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의 몸,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특히 이 부활 이후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은 아주 1.1획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부활은 정확하게 사도들이 영감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에는 확고하게 드러냈습니다. 왜?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왜?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망이 나를 죽음이 나를 저주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이 부활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 믿음을, 영생의 그 은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활에 관한 기록을 자세하게 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활의 기록들을 보면은 거기는 서로 그 부활의 기록들이 충돌이 되는 것은 다 뭐예요? 서로 짝이 맞아요. 우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제일 첫 번째 목격자들은 누구입니까? 여인들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친히 전해주셨고,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12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에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뭡니까? 500여 제자들이 있을 때도 친히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승천하실 때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또 부활의 몸을 입고 먹고 마셨고 그 기록들이 자세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허구가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걸 뭘 좀 해보기 위해서 제자들이 꾸며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또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때 가서야 알았지 부활할 당시도 제자들은 이 제정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워낙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충격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에 목격하고 그걸 통해서 점차로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서서히 믿었단 말이에요.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결코 부활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게 그 기록 자체를 보면은 다 맞아요. 그 부활에 대한 그 증거를 조작하고 꾸밀려고 그랬다면은 복음서의 기록은 너무 엉성해. 너무 엉성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경의 기록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이런 기록도 나오잖아요. 유대 당국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감추려고 헛소문을 퍼뜨렸잖아요. 제자들이 이걸 훔쳐갔다. 그러고 나서 저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 이 거짓말했다고 군병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했다는 그것까지도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 또 우리의 과학이나 이런 것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첫째로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뭡니까? 이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는 이제까지 하나도 나온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의 원수와 기독교의 반대자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맘먹고 이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고 맘먹고 그들이 파헤쳤을 텐데 진짜 조작되었고 거짓이라면 이거 하나 거짓으로 밝혀내지 못하겠어요? 만약에 거짓이라면. 그러나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부활에 대한 거짓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온 예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밝히려고 하다가 오히려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더 꼼꼼하게 살피면 살필수록 이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분은 진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구나 하는 그 증거만 가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우리의 원수는 죽음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소망은 무엇이냐? 부활이에요. 왜? 내가 나중에 곧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다. 이 엄청난 소식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쁜 소식은 이 부활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년 365일 매일매일 사실은 부활절 찬송을 불러도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이 성경의 내적 외적 명확한 증거가 있고 또 제자들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확고하게 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으로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조작된 것이고 가짜고 그게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은 뭐 하려고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참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겠어요. 다 사실이니까. 저들이 실제로 목격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들은 어딜 가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소식을 가는 곳마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인간은 결국 마지막에 죽음으로 무너지는 줄 알았더니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살아나는구나. 생명이 주어지는구나.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저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자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기고 굶어 죽고 광야에 쫓겨나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겼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그럴 거예요. 부활의 신앙. 왜? 장차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을, 불같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잘 견디자, 인내하자, 힘내자, 이거는 스토아학파의 가르침이고, 그거는 그리스 스토아학파의 가르침이고,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단순히 용기를 갖자, 힘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다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는 거기다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적인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힘을 냅시다. 그건 그리스 로마에 뿌리를 둔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자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셨다. 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나를 맡기자. 그 능력에 나를 전적으로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위탁하자. 바로 우리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힘이에요. 믿음이에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뿜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그 힘과 그 거룩한 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내 어떤 각오와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신 주님에 기대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바로 성도의 신앙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부활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장차 있을 일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에게 이제 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설령 구석에 몰리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많은 손해 어려움을 당해도 장차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 부활의 영광의 때가 되면 모든 무거운 짐,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낡고 썩어지고 부패한 것들이 다 벗겨질 것이다 하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 신앙에 여러분 굳게 뿌리를 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부활을 통해서 가장 크게 높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창조나 우주의 창조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고난에서 그 부활의 영광보다는 못한 줄 아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부활 신앙이 아주 견고하게 뿌리내어서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저희가 항상 내적이고 영적인 충만한 강한 믿음과 힘을 가지고 아버지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